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저주를 상징하는데 두루마리의 크기는 가로가 5m, 세로가 10m 정도입니다. 한 면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어딘가에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능력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아갈 수 있으며 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죄를 찌르고 쪼개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일반적인 책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겸손히 읽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특별히 두 가지 죄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입니다. 도둑질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이고 거짓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거스르는 죄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가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죄가 반드시 뿌리 뽑혀야만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패배를 가져왔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가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어기는 행동들입니다. 나의 행동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너무나 커서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큰 현수막과 같은 것이어서 아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두루마리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특정인들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큰 두루마리가 눈에 띄듯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눈에 띄게 해야 합니다. 큰 현수막에 새겨진 정보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뒤줄을 말합니다.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7번째 환상입니다. 이것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의 환상입니다. 한 여인을 디수에 놓고 못 나오도록 그 위에 무거운 납 조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봉인해 버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언젠가는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마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악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실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지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 바벨론을 말합니다.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에바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랴가 어디로 옮겨가냐고 묻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날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죄와 악의 본고장인 바벨론으로 에바를 옮기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 근원지로 결국 되돌려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악과 함께 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악과 분리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과 분리되는 과정을 겪을 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정화가 되고 숨은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 됩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 지금 죄와 악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죄를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철저히 분리되게 하옵소서. 죄와 악과 다시는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